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로 16절입니다. 요절은 1절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의 제목은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대개 물질과 명예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명예는 단순한 유명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격과 평판, 존재의 품격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받는 삶, 경건한 평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택할 것이요라는 표현은 두 가치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의지적 결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자가 되기보다 유명해져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보다 인격적 신뢰와 경건한 평판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어 말씀하는 은총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사람에게도 존중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더욱 택할 것이니라라는 표현에는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좋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존중받는 삶이 물질적 부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궁극적인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물질과 명예를 대조합니다. 재물과 은금은 외적인 자산입니다. 명예와 은총은 삶 속에서 형성되는 내적인 자산입니다. 물질주의 시대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종종 물질을 얻기 위해 명예를 버립니다. 재산은 명예 없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로 평가합니다. 사람은 재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반대로 명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쌓여갑니다. 그래서 명예는 삶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불의와 탐욕으로 이름이 더럽혀진 부자는 존경을 잃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오래도록 존중받습니다. 물질주의는 사람에게 소유 중심의 사고를 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존재와 인격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물질은 일시적이지만 명예는 오래 남습니다. 재물은 유기 속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명예는 삶의 방향과 존재의 의미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은총입니까? 왜 우리는 명예와 은총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까? 2절을 봅시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현실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서로 마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나누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지위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존재를 같게 보십니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재물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냐.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붙들고 살다가 해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사절은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에 이르는 길입니다. 겸손과 하나님 경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습니다. 패역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길에는 상처와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 합니다. 어떻게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까? 6절은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는 아직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명예를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삶을 배운 사람은 늙어서도 그 길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르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그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빈부의 현실은 얼마나 냉혹합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다스리고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힘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빚진 사람은 쉽게 자유를 잃습니다. 재물은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둡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탐욕과 불의를 심으면 파괴와 재앙을 거둡니다. 그의 분노의 기세가 쇠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기세는 폭력적인 힘, 억압의 지팡입니다. 악한 힘은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분노와 억압으로 세운 권세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선한 눈은 너그럽고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뜻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탐욕을 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지만 사랑을 심는 사람은 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수치를 남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는 거만함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11절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은 거짓과 이중성이 없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은혜롭고 품이 있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말로 관계를 만들지만 그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말도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고대 사회에서 임금은 아무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르고 말이 신실한 사람은 왕조차 신뢰합니다. 결국 사람을 높이는 것은 겉모술수가 아니라 정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역하게 하십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십니다.
사악한 사람은 거짓과 왜곡된 말로 자신을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무너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언어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 광장 가운데로 나가면 난 잡아먹힐 거야. 게으른 사람은 끝없이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현실보다 두려움을 부풀리고 망상 속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자가 아닙니다. 게으름과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에서 나온 그의 말입니다.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음녀의 입입니다. 음녀의 입은 사람을 유혹하는 달콤한 언어를 가리킵니다. 음녀의 말은 순간에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사람을 삼키는 함정입니다. 그것도 깊은 함정입니다. 깊은 함정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함정에 빠집니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유혹하는 말에 넘어갑니다. 그는 결국 깊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순수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미련함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미련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려는 본성입니다. 바로 그 미련함이 사람을 유혹의 함정으로 끌고갑니다. 그래서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하는 채찍은 잘못을 바로잡는 훈련입니다. 사랑 없는 방임은 아이를 망가뜨리지만 바른 훈련은 미련함을 멀리하게 합니다. 만일 아이의 미련함을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어릴 때부터 다루지 않은 미련함은 자라서 탐욕과 불의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약자를 짓밟고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며 성공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길의 끝은 가난입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불의에 세운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곡된 욕망 위에 세워진 번영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가, 더 높이 올라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가치는 재물의 크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재물은 사라질지라도 명예는 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많이 갖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가치는 재물에 크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있습니다. 재물은 사라질지라도 명예는 오래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